할렐루야.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4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들었던 우리 찬양, 그 2년 4개월 동안의 찬양 중에 제가 오늘 이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딱 첫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나요? 어제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누군가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아무튼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팀원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찬양팀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다시금 입성하셔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뵈러 갈 텐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그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같이 입성해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설교를 오늘 또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본문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밥을 다 떠먹여 주기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대학교의 그 스마트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설교는 뭐냐면, 저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쭉 한 절 한 절 읽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결론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 마음에 들리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진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결론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오늘 여러분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죠. 키부츠라고 해서, 실제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들이 그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그냥 농부에게 세를 줘버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1년이 될 때마다 와서 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키부츠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함께 보면 이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한 농부가 최고의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상급 포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때가 되면 이 세를 좀 달라고 하고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를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을 보냈더니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돌로 때려가지고 머리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또 보냈는데 이번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들이 설마 내 아들은 선대하겠지 해서 보냈더니, 아이고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려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단순한 그 유대 사회를 질책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이 역사의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혀. 이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1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400년이에요. 그 대략 1400년의 역사를 단 5줄 만에 압축을 해버립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이를 갈게 만드는, 저주가 되는, 저희 예수님의 설교를 좀 배우고 싶은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짧고 간단하면서 이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고, 이 엄청난 구약의 역사를 함축해버리죠.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딱 2문장으로 줄이셨죠.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끝.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압축하고 함축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죽어야 될 이 비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의 자식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던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열국 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뻐했다라고 말씀하셨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최상급 포도를 얻기 위해서 최고 좋은 환경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최고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게 하셨는데, 그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귀여운 애기 같은 발에 물돼지신을 신기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은 매일같이 구별된 채색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애지중지 켰는데 하나님 가슴에 품어 보기도 전에 다른 신에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기의 딸을, 포도송이 같은 자기 딸을 가슴에 품어 보기도 전에 배신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다시금 돌아와줘 라는 말을 하려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예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예언자들을 보냈을 때 그냥 듣기 싫었는지 길을 틀어막다가, 이게 이제 점점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오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예언자들을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막 쳐넣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 때문에 1000년 동안 씨름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됐죠. 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왜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인가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예언자들 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문서 예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고 보내고 또 보냈는데 이제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하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이 보내고 보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대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죠? 이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톱으로. 수많은 예언자를 그냥 죽음의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굶겨 죽여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결국 아들을 보내죠. 내 아들은 선대하지 않겠나 말했지만 사실 이 주인은 알고 있었죠. 자기 아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이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종들을 때려 죽인 놈인데 그 아들 안 죽이겠어요? 결국 죽여서 포도원 밖에 집어 던져버리죠.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종들이 돈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당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리고 머리가 상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1400년의 이 짧은 역사를 이 비유 속에 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이 처절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주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여버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돈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주인이 최고급 포도원을 지어주어서 최상급 포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포도를 맺었을까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상급 포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얻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주인이 이 종들에게 받아오라고 했던 것은 최상급 포도입니다. 근데 이 최상급 포도가 있나요, 없나요? 그 자기들이 지금 놀고 먹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바람을 피고 잘못했으면은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주인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포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그 종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숨기고 가둬버리고. 정말 악독한 이 농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알고 있었어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근데 왜 보냈을까요? 이 주인의 아들이 사실 이 농장에 다시 찾아온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들포도를 맺었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최상급 포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다시금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죄에 팔려버린 들포도 나무가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그 자기 몸을 찢어 그 피로 다시금 그 포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포도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당신이 자기 몸을 그 십자가에 내어 던지러 온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구약의 전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시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죽음의 자리로 기어 들어갔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마가복음 12장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막 그냥 진멸하고 멸절하고 막 다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 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을 없앤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 나였으면 참 좋겠지만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도 되겠지만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살아있는 돈, 리빙스톤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리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을 찢어 그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죠. 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죄에 팔려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고 자기가 이 성전의 가장 밑바닥에 주춧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기의 이 바닥, 이 머릿돌 위에 기둥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거룩한 회복을 꿈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누구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왔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자기들의 왕이자 자기들의 그 대제사장이자 자기들의 선지자인 그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감격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있을까?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피를 뿌려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찬양을 다시금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중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늘 교회를 올 때마다 바라보는 우리 교회 간판 새로 바뀐 거 봤어요? 너무 예쁘죠? 그 간판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딱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도 그들이 꿈꿨던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교회가, 이 공간이, 이 찬양과 이 예배가 100년 전 이 땅에는 그 죽어가던 선교사님들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생각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신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게 여겼던, 불필요했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의미인가? 나의 인생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축에는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하나를 딱 놓고 이 기둥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딱 놓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해서 이 기둥들을 세워 나가는데 그 다음 모퉁이 돌, 그 다음 모퉁이 돌, 그 다음 모퉁이 돌, 삥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축은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뭐다?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이 땅에 군림하고 이 땅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집의 가장 밑바닥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그 자기 이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둥들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다시금 세우시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꿈은 이런 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지고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피를 뿌려 엎드렸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 주님은 그 종의 행세를 하셨는데 아직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았는데 나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휘두르지도 않은 권력을 마음껏 자기가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 주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왔는데 자기는 영광의 메시아를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4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이 거룩한 돌 위에 우리 자신도 부딪혀서 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은 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6개의 교회를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7개인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 목사님, 저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막 너무 광신도가 돼가지고 내가 주체를 못할까 봐 저는 적당하게 예수 믿으랍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저 뒤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수련회나 은혜 받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가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면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지금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난 적당하게 살다가 난 적당하게 예수님 오라 하면 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악독한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죄가 깨어지고, 나의 과거가 깨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진멸하실 텐데 그 가루처럼 그냥 흩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도 누리면서 깨어지지 않는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평생을, 이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 청년 중에 있다면 이 당장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부딪혀서 회복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다시금 나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런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달콤한 설교만 한 분이 아니죠. 항상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받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교만했던 사람들,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마음에 찔림이 일단 왔어.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찔림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았으면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죠? 잡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란 이 한 장의 양면과도 같아요. A4 용지의 양면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이란 이 양면과도 같은 거야. 한쪽 면은 그 예수를 만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데, 한쪽은 이 마귀의 자식이 앞잡이에 대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죽여버리려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죠?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그런데 30년 동안 매주일마다 예배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집으로 갈 때는 예수를 여기 놔두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고 오래 참으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 예언자들을 때려 죽이고 설교하는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 입을 틀어막아서 쫓아보내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나는 참고 1400년 동안을 참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던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내 아들이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그 최상급 포도를 다시금 얻기 위해, 그 창조의 원역으로 하나님 다시금 복원하기 위해 그 사랑한 아들의 몸을 찢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나는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이 건축자들의 돌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만나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러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입성하시는 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한평생 이 땅 가운데 살아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다 입성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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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Rádi na mostě je rů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저 기차 안에 있는 아무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지나간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꽃은 피고 봄은 왔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내 인생에 어두운 겨울의 터널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우리 돌아가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킵시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먼발치소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셔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찢어 자기의 몸에 이 인류의 저주를 퍼부어 주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금 살아가길 원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길 원하고, 그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살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그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늘 만져주옵소서. 온몸을 전율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꽃은 피고 하나님 봄은 왔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내 인생의 겨울을 걷는 꽁꽁은 얼음 빙판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가정에 다시금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쓸모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는 다시금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종료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입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이날이 되길 원하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너를 널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낱 이 감사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낱 이 사랑이라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호흡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흙이 되는 그날까지 그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을 앞두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